오늘 본문 말씀 욥기서 31장입니다. 31장 1절에서 23절. 오늘 본문 말씀이 길어서 말씀을 읽는 위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지금 욥은 자신의 삶을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말씀에 잘 순종하며 살았다. 그런데 자신이 당하는 재앙이 왜 당하는지 그 이유를 몰라 답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답답한 그 마음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자신은 눈으로 짓는 죄도 짓지 않기 위해서 힘을 썼다. 범죄하지 않았다. 눈으로 짓는 죄도 범죄하지 않았다. 2절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눈은 높은 곳에 전능자에게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단순히 자신은 거짓 죄를 짓는 것을 넘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부터 23절까지 자신이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살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불의한 행동을 하는 자에게는 환난이 있겠고, 행악한 자는 악을 행하는 자는 불행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4절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검증하는 하나님이시다.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5절 6절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나의 삶 걸음수까지 세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허위와 거짓을 함께하고 내가 속임수에 아주 빨랐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알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나는 하나님이 공평하고 정의롭고 온전함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았다. 그래서 거짓을 하지 않고 남을 속이는데 빠르지 않았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온전한 삶을 살았다. 7절, 8절입니다.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다가 내 손에 더러운 것을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은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내가 지금까지 나의 삶을 살면서 온전한 길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야. 불의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야.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다고 내 생각과 내 보이는 것에
따랐다면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랬으면 내가 심은 것, 내가 지금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내 헛수고가 돼야 될 것이다. 타인이 먹고 내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살았다고 그러면 내가 가진 것 모든 것이 타인의 것이 되기를 원하고 나의 소출도 뿌리째 이제 이 마지막이 되기 원한다는 거예요. 9절에서 12절입니다.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다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자신은 그 다른 아내까지 여인도 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인도 음흉한 마음으로 그를 숨어서 기다리지 않았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그 가정 살림을 할 것이고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 그 타인과 함께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런 아주 저주의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다. 이 성경에 다 쓰여 있는 말을 지금 욥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거짓말로 남을 속이지 않았고 또 내 인생의 길이 악으로 떠났거나 또 내 눈이 범죄하여 손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내 모든 것이 내 재물과 재산이 남의 것이 되고 내 소출도 다시는 얻지 못하도록 망해야 된다. 그리고 내 마음이 다른 여인에게 유혹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그 여인을 숨어서 기다리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죄는 음란한 일이고 재판에 회부될 죄악이다.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이런 악한 삶을 탐하지 않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13절에서 15절.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심지어는 남종과 여종과 이렇게 더불어 만약에 쟁론할 때에도 내가 그들의 권리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삶을 산 것은 마지막 때 심판날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할 때 대답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15절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 남종이나 여종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만드셨다.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만드신 창조주 아니시냐. 창조주 앞에 설 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심지어 종들까지도 내가 그들을 무시하면서 그들에게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그들의 인권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삶을 살았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어리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자신은 약자들까지 그들에게 선한 행동을 하고 약자를 무시하거나 또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었고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지 않게 하였다는 거예요. 과부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과부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과부가 나를 보고 실망하지 않는 정도의 그런 삶을 살았고, 또 내가 혼자 내 떡덩이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사용하지 않았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 고아에게 필요한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나의 혼자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어렵고 가련하고 또 어려운 자들, 고아에게, 가부에게 다 그것을 주고 먹이도록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의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고아들을 찾아 그들을 잘 돌보고 키웠다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여 그 혼자 된 과부들, 살 길이 막막한 그 과부들도 도움을 주었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사람의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그리고 또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또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지금 가정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 있습니다. 의복이 없고 추워서 죽어가는 사람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하며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힘든 자들에게, 약자에게도 본이 되게, 그들이 나를 축복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만일 그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이 뭡니까? 가장 그 성에서 높은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을 보고도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고아를 학대하고 어렵게 했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만약에 그 고아에게 폭행이나 어려움을 주고 때렸다고 하면 내 어깨가 떨어지고 어깨뼈가 떨어지고 내 팔뼈가 부서지기를 바란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23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었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에게 재앙을 주기 때문에 그 재앙이 두려워서, 또 그분의 위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경외함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할 수 없었다. 악한 일을 할 수 없었다. 지금 욥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욥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이 지금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왜 이런 재앙을 당해야 되는지 알지 못해서 답답하고 있다. 지금 오늘도 한탄하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이었습니다. 이 욥이 당하는 것은 악행을 행해서 불의를 행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사단이 정체가 누구신가를 오늘 욥을 통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악의 편에 서면 처음은 달고 불송이 같은 그 제한이지만 그 한번 그 유혹에 빠져들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 이 욥을 괴롭히는 것처럼 우리를 사로잡아 죽음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과 재앙을 받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사단의 계략 때문입니다. 사단이 인간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욥을 시험하겠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을 믿고 사단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보며 사단이 어떤 정체의 사단인지 우리는 잘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하고 쟁론하게 하고 남을 괴롭히는 그런 마음을 주는 것이 사단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바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무엇이라 우리에게 말하는지를 잘 살피면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 길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이런 삶 속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공의로우심과 또 선하심을 놓지 않는 욥의 믿음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새벽 기도